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주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가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모세의 그림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합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동요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보면 아주 담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세입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정말 대장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또 원망할 때 우리가 도무지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한 몸에 다 받아내는 참 큰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저주저하는 모세지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당신을 만났다는 것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줄까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설명할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는 피조된 자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신 그 증거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실제로 뱀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뱀을 두려워하여서 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그의 손이 본래 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그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고 그 섭리 안에 계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러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 번째 또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 강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와 같은 신적인 존재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 강물이 범람하면서 그곳에 많은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결실을 맺는,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는 그와 같은 신처럼 여긴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애굽 사람들의 신념, 애굽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누가 실제로 주관자냐, 누가 실제로 정복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입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모세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텐데 나는 입이 뻣뻣한 자여서, 그리고 혀가 둔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달변가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가르쳐 주셔도 모세가 10문장, 100문장을 화려하게 그렇게 해내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지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전히 뻣뻣하고 둔한 그 입과 혀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내가 받고 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거하는 변화가 일어나리라 우리는 그렇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어떤 문제로 고심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 가운데 내가 개입하여서 이 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하셨을 때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으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 본심이 뭘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모세도 바뀌어야 될 텐데 실제로 본심은 뭘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본심이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을까요? 딱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가기 싫은 이유는 바로 앞에 서는 것조차도 힘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세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을 그는 감당하면서 40년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의 미움을 사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엄한 그리고 큰 사명이 주어졌지만 자기를 살펴볼 때 도무지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이르십니다. 이 정도까지 막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두 가지는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 못하고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이 모세를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하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아주 세부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손에 오랜 기간 동안 양을 치는데 사용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에서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 지팡이는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완벽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완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손에 지극히 평범한, 내 손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으로 사명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상태로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죠. 또 부모가 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나면 우리의 기도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선명한 만큼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는 채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희미한 단어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내 삶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서 때로는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사명자의 기도와는 아주 다른 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어깨 위에 올려진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짐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확인하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도무지 자기를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많았다면 사명을 깨닫고 나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사명자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출중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되고 자기를 볼 때는 도무지 신뢰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살던 그러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길로 부름을 받았을 때 물론 저는 도무지 처음부터 인정하지 못했고 또 순순히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고민 끝에 방황 끝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했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아뢰던 여쭈어 보았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왜 기도할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교사로 지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공부하는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도 않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 형편에서 제가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너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제가 마음에 받았을 때 어찌 보면 똑같은 반응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도무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건강 붙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을 너에게 제공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7년의 유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뢰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걸어갈 때 또 신앙인으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요약할 때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저희 집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금요일에 심야기도 기도하고 토요일에 첫 차 타고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할 것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던, 그래서 저는 7년의 유학 생활이 물론 학위를 따는 그 기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가 가지게 된 그런 그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기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상황 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루는 될 것 같았다가 안 될 것 같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 없어도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마저도, 내 불안과 염려마저도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담대하게 믿고 따르는,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변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완벽하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분께 연결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넉넉함과 여유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2025년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그냥 향방 없는 그런 어떤 다른 박질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설레게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지만, 문제지만,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설렘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남으로 2025년이 여러분 각자에게 참으로 참 소중한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